벌써 3월 달이 됐네요. 참 언제 어떻게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가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 이제 3월이 되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마음은 이제 날이 좀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좀 봄이 된 듯 싶은데 또 오늘은 또 상당히 또 춥네요. 이제 토론토에 있다 보면은 5월 달에 눈을 맞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로 온 것은 BC주의 빅토리아였거든요. 제가 한 8월, 9월쯤 그때 이렇게 오게 되는데 2월이 되는데도 춥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밴쿠버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 공통적으로 느끼겠습니다만은 별로 춥지 않고 특히 이제 빅토리아는 일본 사람들이 그 도시에다가 벚꽃을 이 아래 다운타운서부터 북쪽까지 쫙 이렇게 기증을 했다 그래요. 근데요, 2월 한 20일, 2월 중순 넘으면 벚꽃이 피기 시작을 해서 2월 말이면은 완전히 만개합니다. 한국에도 벚꽃놀이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벚꽃놀이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시면은 얼마나 그만큼 날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은퇴해서 거기 가서 살 걸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또 겨울철엔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토론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겨울이 길다, 춥다, 눈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 3, 4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이 정도면 봄날이지, 이 정도면 이거는 추위도 아니야. 항상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날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사실 이 코비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슨 스테이 앳 홈이다, 락다운 됐다, 그레이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막 꽁꽁 어디가 나가지도 못하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봄철이 돼서 백신 맞으시고 좀 괜찮으시면은 좀 자유를 좀 많이 느껴 보시게 되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인물 가운데서는 성공한 인물도 있고요, 실패한 인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을 보다 보면은 참 이 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모습도 있고 또 교만한 모습도 있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 또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 또 죽을 병이 걸리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 신앙이 어떤 때는 굉장히 굳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는 정말 신앙이 저 아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을 한번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달간은 히스기야의 삶을 좀 연구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스기야는 자기가 통치하면서 그리고 신앙의 모델로 다윗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나이도 어리고요, 또 경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처럼, 다윗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참 그러면서 담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7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29년 동안 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 주셨다. 이 모습은요,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형통케 하시니라. 과거에 다윗이 형통케 된 비결이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다윗의 길을 갔던 그 히스기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커브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복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복받는 습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형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습관은 그물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잘 짜여져서 좋은 습관으로 계속 잘 짜여지면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좋은 획득, 좋은 성공, 좋은 것을 고기를 얻을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이것이 잘 짜여지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계속 짜여지게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것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다 잘 살고 싶고 다 형통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만은, 정작 보면은 그것을 부러워만 하고 있지, 내가 그러한 형통의 그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성공의 습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도 좋은 왕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 그래도 좋은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요시야,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그리고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방불하는 그러한 은혜와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러분, 그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 평가가 누가 기준이 되냐면 다윗이 기준이 되고 있고요. 좋은 왕에 대한 기준 다윗이고요. 나쁜 왕에 대한 기준은 여로보암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또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 3절의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은요, 산당들의 이방 신상 그리고 우상들을 거기에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문을 폐쇄했던 그런 나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는 굳건한 신앙의 길을 갖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그리고 스가리아의 딸이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은, 이 말 속에서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말로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덧붙여서 붙인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 또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할아버지는 스가랴, 다른 성경에는 스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그러니까 결국 이 할아버지 스가랴는 누구였느냐? 바로 정직하고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딸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비야는 남편 아하스 왕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그가 나서서 왕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은 남몰래 남편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지만은 아들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정직하고 귀한 일인지를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로 히스기야를 믿음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영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던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조상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그의 행위를 따라서 행동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모델, 요즘에는 멘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 신앙의 모델, 멘토를 잘 선정해서 따를 때에 우리는 형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보고 배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좋은 모델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모델로 삼아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신앙의 모델, 멘토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실 내가 뚜렷이 누가 나의 신앙의 모델이다, 멘토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마땅치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난 그분을 참 존경해, 그분이 참 나의 신앙의 모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다 완전치 않기 때문에 좋은 면을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더 큰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우리 신앙의 모델은 다름 아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그런 견고하신 변함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모델이 됩니다만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모델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크리스찬들이 그의 삶, 그의 행위,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교회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따르면 칭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요즘에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판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속이 좀 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그 일부분 아주 극소수 때문에 이렇게까지 피해를 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70% 이상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더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모범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들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부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 신앙의 멘토는 누구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멘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못 찾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인가 신앙의 멘토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항상 뭐 어때가 아니에요. 뭐 어때? 내 맘대로 사는데 뭐 어때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뒷걸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개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혁하는 사람.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삶,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개혁했습니다. 그것을 거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산당 그리고 우상,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가나안 신이었던 우상과 목상들 찍고 부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라고 하는 이 말, 열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이름으로 킹스라고 되어 있죠. 킹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열왕,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기록된 유다의 왕들이 왜 히스기야가 행한 이 일을 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러한 우상들 그리고 산당들을 다 없애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것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그 산당이라는 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우상신을 숭배하기도 하는 그런 혼합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오랜 동안 신앙의 하나의 전통 아닌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전통 아닌 이 전통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놋뱀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놋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놋뱀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성경에 보니까 분향까지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놋뱀이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놋뱀을 만들게 되었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이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놋뱀이 우상화, 신성화가 되어가면서 하나님보다 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바로 이 놋뱀을 더 숭배하게 된 거죠. 히스기야는 바로 이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이 뭐냐면 놋조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놋뱀, 신성시하던 그 놋뱀을 찍어버리고 그거는 놋조각에 해당하는 거다,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놋뱀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놋뱀이 내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가리우게 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내 안에 없을까요?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없이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돈, 물질,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또 명예가 될 수 있고 지위가 될 수 있고요,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워놓는,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나 목사님 존경해,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칼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코비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점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의 신앙의 열심이 무엇이었었나? 그냥 습관이 아니었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이 아니었나? 아니면 그냥 내 심심풀이 취미생활이 아니었나? 혹시 내 열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은 아니었나? 혹시 우리가 무엇을 더 앞세우고 있었던가, 무엇을 더 높이고 있었던가, 이 놋뱀처럼 혹시 그런 것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놋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개혁 없이는 신앙의 개혁도 없고요, 신앙의 개혁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개혁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내가 개혁해야 된다, 이건 문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마는 사실은 내 스스로가 먼저 개혁의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물론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죠. 또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그것이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스스로 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놋뱀은 혹시 없는가? 하나님을 앞세운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다른 것을 더 앞세우는 놋뱀이 없는가? 내 안에 제거해야 될 놋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찬송하실 때 찬송의 가사를 한번 묵상을 하면서 정말 찬송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거하고요, 묵상을 하면서 부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찬송가의 많은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나.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라고 열심히 찬송하고 고백하지만 막상 현실의 삶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전혀 신앙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질 않는 거죠. 인생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과감한 용기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용기의 신앙인이 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자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한 사람이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기 눈에 들어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는 여기서 두 단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이 말과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히스기야가 뭐냐? 여호와를 의지했다. 영어 성경에는 trust, 신뢰했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연합은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매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결코 나눌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꽉 붙잡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완전히 신뢰하면서 여호와에게 꽉 매달렸다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도록 완전히 붙들었다는 거죠. 마치 아기가 엄마를 붙잡은 것처럼 완전히 매달려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뭐라 그러냐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마 이 모습이 그 바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수르 왕,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왕은요, 최대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인 그 나라에 저가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속국으로 다 벌벌 떨고 다 엎드렸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만 매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아마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할 때 이랬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저쪽 밴쿠버 쪽에 있을 때 한국의 그 IBM의 그 한국 IBM이죠. 거기 이사로 계셨던 분이신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자기가 이제 IBM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 회사랑 거래를 하다 보면은 아주 그냥 다 흡족하고 다 좋아했는데 보면은 항상 이게 낙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왜 이렇게 그럴까? 근데 이제 나중에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업과 이 모든 것에는 다 리베이트가 있고 다 뒷돈이 있고 다 이렇게 있는 건데 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 뭐 한다는 것이 뭐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참 이런 가운데서 이분이 뭐 갈등이 많이 있었대요. 신앙의 삶과 이것 안에서.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리석다는 식으로 계속 핀잔을 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튼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일이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계속 되질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아주 큰 건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 이번엔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압력들도 많고요. 이번에는 네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 이제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때 갈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한 번만 딱 눈을 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근데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의뢰해라는 그런 말이 들려지면서 그 회장, 그 계약하려고 하는 그 회장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정말 간절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이 하는 말에 감동이 되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무 조건도 없이 사인을 해가지고 엄청난 큰 계약을 따내면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보니까 전무도 되고 또 한국 IBM 대표가 또 되시고, 그러고 나서 은퇴하셨고 나중에 또 장로님으로서 또 많은 교회들 또 간증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당장은 세상의 방법, 남들이 다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보여도 그 길이 선한 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다 쉽고 타당하고 편하고 남들이 다 가는 그러한 길이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하는 길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외롭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유혹의 길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간증이 있으십니까? 왜 간증이 없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길을 따랐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길로 따랐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 길을 갔었기 때문에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좀 도움이 된다면 좀 도와주실래요? 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합하는 것, 매달리는 것.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내 눈앞에 있는 노뱀을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